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해당 기관실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20일 주일 오후 2시 은혜홀에서, 학습 세례식이 2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장로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김억보 장립집사, 박홍태 A 장립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전 개업 소식입니다. 19역 이영호 집사, 정충호 집사, 하나헤어샵 덕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정책위원회 모임이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당평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허물이 있고 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에 대한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나의 이 부족함과 허물, 입술과 행동과 눈짓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각자 우리가 주 앞에 주님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함께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중에 주님이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주님의 오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와.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 시간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공동회를 통하여 장로 2사람을 피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택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 얻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하시옵소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다. 낭망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있습니다.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 여러 국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대양 6대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식구들 안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헌금합니다.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린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증조 할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할머니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그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 반석에서도 샘이 흐르게 하듯이 식구들의 쓸 것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식구들이 흘려보내는 모든 것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은사로 섬기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각종 직업으로 수고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휘장이 있죠, 그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색깔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니까 도대체 저기 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 휘장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절기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첫 절기가 언제부터냐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있기 전에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4주 전부터 저희들이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저희들이 쭉 나가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흰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뀌고, 또 성탄절과 함께 신년,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흰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 동안에 저희들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제일 마지막 주간에 이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빨간색을 저희들이 드리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꿔놓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초록색은 일반적으로 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초록색을 드리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 또 저희들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저희들이 좀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때는 저희들이 붉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성령 강림절 한 3주 동안은 저희들이 빨간색으로 그렇게 드리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자세한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 주일날 그때 여러분 주보에다가
거기다가 한번 게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휘장 색깔도 바뀐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 빠져먹었네. 성경 암송해야 되잖아요. 이거 빠져먹으면 안 되네. 우리 성경 암송 6월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람들은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세월이 빨리 간다느냐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한 40, 50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월이 참 빨리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느끼듯이 그냥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50대면은 50km로 가고 60대면 60km로 가고 그럼 90대면 어떨까요? 90km 갑니까?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 다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은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헤프게 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아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참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인들이 다 남겨놓은 그런 글들, 명언들 중에 보면 꼭 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꼭 언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한마디씩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추리고 해서 시간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 명언의 중에서 제일 여러분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은 돈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은 금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극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시간에 대해서 추렸더니 한 160여 가지의 그런 시간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해놓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라나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닷가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내륙에 좀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내륙 깊숙이 강이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강 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깊숙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그쪽으로 배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항구였다는 말입니다. 그 항구에 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선원들이 내려서 먹고 또 자고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 강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은 겨울을 나기가 참 좋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여러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좀 일을 쉬고 그리고 또 좀 다음 해 봄을 그렇게 기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중해 안에서 다 몰려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배를 정박시켜 놓고 선원들이 한동안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원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뭐가 거기에 많이 돌겠어요? 돈이 많이 도는 겁니다. 다 그렇듯이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필시 그곳에는 오락이 그렇게 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퇴폐적인 어떤 그러한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즐기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온갖 산의 진미가 흔했을 뿐만 아니라 오락을 위한 구경거리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중해에 있는 그런 접해 있는 여러 도시들에는 경기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들 중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보유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제가 이제 터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야 정말 엄청 그 당시에는 큰 그런 경기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이제 오락거리로 무슨 연극도 벌어지고 막 그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거기서 되었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니까 거기 그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레슬링이나 뭐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자극적인 것을 저희들이 즐기느라고 무엇을 했냐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검투장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검투장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워서 그냥 나 졌다 이러면 될 건데 그렇지 않냐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데 특별히 이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잔인한 어떤 그런 잔인한 광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희한한 게임들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게임에는 잔인한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희한한 그런 게임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에베소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오락거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참 자극적인 그런 많은 놀이들이라든지 성적인 퇴폐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거기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심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참 많은 퇴폐를 일으키는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는 이 문화인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사그러진 것 같아도 좀 있으니까 또 막 준비했다가 이제 또 다시 그 문화를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문화인 줄 아십니까? 밤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밤에, 그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고 그렇게 지금도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밤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밤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몇 년 동안. 근데 노력을 하면서 보니까 도무지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쾌락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은 그런 어떤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다, 세상이 또 그렇지 라고 여러분들이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때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여러분이 인식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근본주의자다라든지 너무 그렇게 민감하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숨기지 말고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월을 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악한 풍조에 대해서 그저 그냥 악한 풍조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사회 풍조가 악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살아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체험하기로는 세월이 24시간이라도 30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살까? 그걸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전에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타락한 시대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타락한 세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야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그런 데 대해서 관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런 데 대해서 관대해지면 나 역시 그곳에 빠지게 되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뺐습니다.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한때는 카지노에 빠졌답니다.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도 카지노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지금 카지노에 빠져있는 중독자들을 이제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뭐가 없냐면은, 제가 카지노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없답니다. 벽시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계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시간이 벌써 갔나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벽시계가 없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답니다.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다 모를 정도로 창문이 이렇게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그것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없느냐,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에 막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눈이 시뻘개지고,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몸이 막 그냥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얼굴이 부석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만약에 있다면 거울을 딱 보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에는 아예 거울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데 있어서 빠지게 되면은 뭐냐,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긴다. 술 취하게 되면 시간을 빼앗게 된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헛된 것에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서, 그리고 속히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으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금지 조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뺏기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온갖 오락거리가 지금 넘쳐납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여러분 수많은 오락 업체가 드글드글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것도 좀 우리가 가려서 보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젠 TV뿐만 아니에요. 온갖 유튜브를 비롯한 매체들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지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눈박이로 만드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드라마나 온갖 뭐 이런 것들, 오락거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청하지 않아도 그래도 뉴스나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같은 것도 우리를 외눈박이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방송을 하는 어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 중에 요즘 하나가 뭐냐면 백신에 대한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떻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잘못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막 주는 그런 소위 가짜 뉴스 같은 어떤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홀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방송도 우리가 삼가야 되고,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삼가해야 됩니다.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그 방송이 참 그래도 우리가 볼만한 그런 방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에 대해서 때로는 운동과는 관련이 없겠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거기에 빠져서 방탕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익숙한 말이라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인용을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 술 한 잔이면은 내가 술을 먹고 술 두 잔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고 간다, 술이 나를 지도해 나간다, 술이 나를 컨트롤해 간다,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고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도 늘릴 수도 있고 이러면 짧게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하면 시간에 대한 창조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이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잘 보아요? 성령 충만하면 돈 잘 벌어요? 성령 충만하면 결혼 잘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너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성령 충만해야 인생이 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그저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참 좋은 정치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도 많고요.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장로님, 집사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아끼고 시간을 사고 시간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좁혀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내가 좀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실망할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것은 내가 가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면은 이게 그 좋은 것이 뭔지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성령 충만
충만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혹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한처럼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권한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몇 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로부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교육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 된다. 다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제가 배우고, 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계속 내 죄를 고백하는데, 나중에는 죄를 고백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쥐어짜듯이 막 기억하고, 어릴 때 어떤 죄가 있었나 막 계속 고민하면서 그 죄를 다 이렇게 막 고백해도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했는데도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 권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냐면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이세요. 그리고 인격자인 내가 초청할 때 성령은 기쁘게 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기도가 자아를 죽이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 많은 기도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어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해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죠. 뭐 해가 뜨고 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은 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미모와 지식과 젊음과 물질과 명예와 체력 그리고 목숨까지도 이제
다 앗아갑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냉정합니다. 사정을 안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은근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크로노스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떠다니는 그 모든 기회를 여러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몇 년 동안의 공생애를 상하셨어요? 네, 3년입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바꾸신 분이냐? 영원의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영혼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동안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참 좋은 기회가 어떤 기회인 줄 압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아주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시험을 받을 때나 어려움, 바로 그 시간에 성령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저는 체험상으로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시험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이고,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갈급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단 우리 지휘자님만 나오신 거예요? 네, 다른 분도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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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참 잘 여기서 계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향숙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여러분, 김향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주일학교에서 참 열심히 잘 섬기셨고 늘 모범적으로 참 우리 영혼들을 아주 사랑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 참 열심히 섬겼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계시다가 좀 또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또 부름이 있어서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민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또 좀 잘 부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향숙 집사님을 전도사님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기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앞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제 김향수 집사님이 어디서 왔다고 할까요? 자기들이 사상계죠, 그죠? 사상계에서 왔으니 이제 부담 100배를 가지고 사상계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그런 걸 잘 보여줄 줄 압니다. 이제 그곳에 가셔서 또 사역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떠나시고 20일부터는 이제 거기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 또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오면 여러분 보면은 집사님 하지 말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그래도 한마디 좀 듣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네. 예.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파송 보내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신다고 했고, 당부 말씀은 사상교회 출신임을 꼭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 안고 사상교회에 덕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자로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양숙 집사님 지난날 주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섬기고 이제 부름을 받아 우리 모든 민족교회로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가셔서 그곳에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에 그때 그 교회가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길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진행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분의 새가족을 수료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1부 예배 참석하시고 급한 일로 가셨습니다. 수료자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예. 우리 허충도 성도님, 정지 성도님, 윤진훈 성도님, 이동용 성도님 이렇게 해서 4분입니다. 저 앞으로. 네? 중간에. 네, 수료죠. 예, 수료증 21-025호 성명 허충도.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정착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1년 6월 13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예, 박수로. 우리 허충도 성도님께서는 정말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작년 9월에 항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너무 겸손하시고 참 우리 교회에 굉장히 덕을 많이 끼칠 분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21-26호 성명 정지희. 내용은 같습니다. 21-27호 윤진훈. 내용은 같습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같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1-27호 28호 이동용.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성도님도 멀리서 우리 사상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빨리 데려오세요. 네, 우리 형제들도 데려오고. 자, 오늘 이렇게 오늘 5분이 이렇게 새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가족으로 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참 어색하잖아요. 근데 어색을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같이 악수도 하고 그리고 누구시냐고 그러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빼듯이 교회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있다 갔다 이렇게 오면은 같이 그렇게 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몇 주간의 교육을 다 마치고 참 이제 오늘 수료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식구들 안에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도 갖게 해주시고 삶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인사하시고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